또 믿어지지 않아.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표적도 많이 보고 채워주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해결해주고 그렇게 했지만은 뭐예요? 거기에 있어서 이런 표적을 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더 좀 수준 높은 지혜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것을 쫓아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 때 많은 또 응답도 받고 표적도 받고 기적도 있고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혜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 주세요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자기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지식, 정보 그리고 경험 또 인기, 또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에 억눌려서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최고의 표적을 내가 경험한다면 신앙생활이 흔들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 나는 고정틀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늘 나는 이것뿐이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십자가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안스코 목사님께서 참 간증을 하면서 현장에 실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는 범죄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해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럽다. 내가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과 그리고 새로운 또 이제 깨우침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쌓고 인정을 받고 많은 상장을 타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헌신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지요. 내가 아무리 많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표적을 경험하고 간증이 많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상칠언으로서 7가지 말씀을 해 주었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이 자기에게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했지만은 자기들의 그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뭐예요?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로마에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데 해방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고 잘못 표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표적, 내 이렇게 해서 이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그 좋아.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표적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표적이 없이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그렇지 않으면 표적을 이상한 거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듣고 1분도 안 지나서서 돌아서서 엉뚱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표적입니까? 아직도 숨을 제대로 못 쓰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그 가운데서 숨쉬지요, 움직이지요, 먹지요 하고 있는 이런 표적 가운데 살아가도 그거는 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하고 추구해 갑니다. 그런 것들은 한없이 보고 경험하고 붙잡아도 또 돌아서면 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증을 주지 않고 영원한 생수를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붙잡고 있어야 되는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인 거예요. 28일 날에 전두환의 손자가 한국에 귀국을 했지요. 그리고 조사를 받고 31일 날 금요일에 광주로 내려가서 거기에 가서 자기가 5.18 그 단체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사죄를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범죄자의 주역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범죄자의 주역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역경시킨 폭동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 자신이 27살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 고통스러워서 사죄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5.18의 단체에 있는 할머니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21살, 2살 때 그때에 5.18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그때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많아서 거기에서 강주에서 죽었다면 얼추 70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어린 자녀들은 50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모들이 43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서 국가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북한에 소행이다 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손자는 27살인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죄책감 때문에 도무지 살 수 없어서 가서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 자신도 27살짜리 저 청년은 저렇게 고통스러워서 그 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시간 흐르는데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저 자신도 돌아볼 때에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이러한 목회를 해가는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에게 있는 손톱만한 것은 죄라 할지라도 거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 인생을 고통을 주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십자가의 이 놀라운 최고의 표적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 내 자신의 것이 얼마나 우리를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거창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더 당당하고 좋겠는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최고의 표적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모든 영역의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역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느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 많아 70억 저금 통장에 교회 재정 통장에도 돈 우리 쓰고 이렇게 뭐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나가는 거 다 나가고도 교회 잔고에 70억이 있는 교회도 있고 100억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어서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메시아를 경제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 막 해가지고 갖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문화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지 않겠어요?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방향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3일 동안 그 캄캄한 데 썩은 냄새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무트로 나왔을 때에 요나가 회개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 가서 회개하고 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은 모두 멸망합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인자도 이와 같으를 하면서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뭐 이런 표적들을 구하고 있는 이런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내가 3일 동안에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길을 기울이고 쫓아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와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주님이 진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후에 부활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인생의 제 문제, 지옥의 문제, 모든 영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필요에 있는 그것이 채워지면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에 하나에 채워진 그 표적 때문에 나는 이 예수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몸이 아파서 몸을 낫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만, 그것만 표적이라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상칠언에서 제일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번에 전두환의 손자가 그렇게 가서 사죄한 것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의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한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메달 받아가지고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왕관을 지금 쓰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간다요. 죽으러 가는데 환영이에요. 그러면 오늘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전부 다 이번 고난주간에 전부 다 죽읍시다. 만약에 그리 되면 우리 교회 엄청나게 전 세계 특별로 나오겠지요. 야, 그 교회 설교 목사님 했는데 모두가 다 순종해가 다 죽었다. 죽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도망 안 가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갖고 죽는다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다 죽어야 돼. 이번 주간에 다 죽어야 돼. 십자가 지고. 월요일에 이거 하고, 화요일에 이거 하고, 수요일에 이거 하고, 목요일에 이래 하고, 이제 금요일 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겟세마네 산이다, 감남산이다. 그러면 우리도 성주산 정해놔놓고, 이번 금요일날 성주산 올라가서 모두 거기서 죽읍시다 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그죠? 오늘 우리의 육체와 나를 가장 괴롭히는데 10가지, 20가지도 아니에요.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 가지 거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뭘까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가 있고 육체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요. 그런데 돌아보면 누구나가 한 가지, 이게 나를 잡아당기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끌고 가는 이 인생에 여기에 정에 끌리고 여기에 노예가 되고 여기에 붙들려 가는 이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하는데 별거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 훔쳐가고 이거 15,000원인데 이거 하나 훔쳐가고 교도소 들어가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교정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것도 훔쳐가 또 들어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데, 그런데 별거 아닌 그것이 10년, 20년, 50년 동안 십자가의 이 복음을 안 믿어지고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서 부활절에 우리 계란 하나 먹고 떡 먹고 우리 웃고 하고 하는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그것은 또 돌아서게 되면 또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허황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 소중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 주님이 내가 내를 볼 때의 소중한 자가 아니라 내가 내를 보면 넘어져요. 내가 내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할 때 힘이요, 함께할 때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방황하고 어두컴컴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우리 서로 하자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는 쓸쓸하다 힘들다 외롭다 하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예.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도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7가지의 그 말씀으로 축소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로 부탁한다. 이것이 뭐예요? 혼자 있으면은 외롭고 힘들어서 어머니가 살아가기 힘들고 눈물과 슬픔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요한에게,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최고의 표적의 중심은 뭐냐면은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 부탁하면서 요한에게 부탁해서 가족으로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모시도록 효도하도록 한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관계를 말해주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저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나와서 청소하는 거 보면서 1년에 한 3번 정도 우리 청소합시다 하니까 3번도 필요 없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 사람 내지 2사람이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요. 함께 하니까 힘이 생기고 함께 하니까 즐겁고 함께 하니까 거기에서 뭐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반려견으로 인해서 천만 시대가 가까워져 온다예요. 개로부터 고양이, 햄스터, 물고기 등등으로 해가지고 천만이 지금 다가옵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 애를 놓는 아이 숫자는 20만도 안 되고 지금 18만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최고의 표적을 나는 인생의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를 통하여 화평이 있고 진리를 통하여 은혜가 있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짐승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요. 여러분에게 주었다 해도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표적은 십자가의 이 지금 복음, 십자가의 도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 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지금 도, 최고의 표적인 내가 밥 먹고 뭐 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뭐 해결되어서 아픈 건 뭐 조금 비운 건 나아져서 이런 거 돌아서면은 또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은 거. 나를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는데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는 내 마음의 죄로 인한 욕심과 탐심과 위기심으로 인해서 육체로 범죄하고 영적으로 범죄하고 말로서 범죄하고 마음으로서 범죄하고 이것 때문에 이 최고의 표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최고의 표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주었습니다. 제사함을 주었습니다. 제사함을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서 흠도 티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를 보배롭게 해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줄과 함께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새로워집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세상 유행이나 세상 친구나 세상의 일이나 그거 쫓아가지 않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 십자가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 붙들고 든든하게 되고요. 여러분,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행복이 뭘까요? 십자가 붙드는 게 최고의 든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오늘 주님께서 7가지 말씀 가운데 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남편한테 부탁합니까? 아버지한테 부탁합니까? 어머니한테 부탁합니까? 친척들한테 부탁합니까? 교회에 부탁합니까?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해야지요.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최고의 표적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마지막 종착점에 이루어야 되는 그 순간에 부르실 때에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엄마, 내 영혼 좀 부탁해. 내 영혼 좀 살려줘. 아버지, 내 영혼 좀 살려줘. 내 영혼 좀 부탁한다. 반응했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로 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주님은 버림을 당했다네요. 온갖 멸시천대 손가락질 채찍에 맞고 피 흘려지고 온갖 고통.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이 옆에 사람한테 이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렇지 않으면 좀 공격당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안 합니까? 주님은 멸시천대와 온갖 버림을 받았는데도 온갖 버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버림받을 수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랬을 때에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 복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이 되어서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되지 않고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부서진 것 같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무엇이요? 십자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건강의 기적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기적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공해서 기적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 출생한 거 기적 주신 거 감사합니다. 돌아서고 나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서고 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험담하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요, 이것에만 붙들려져 있게 되면은 십자가 복음이 승리케 하고 십자가 복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십자가 복음이 질병을 치유하게 하고요. 십자가 복음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깨어지고 망가지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요, 학교 가기를 싫어합니다. 친구들하고 놀기도 싫어합니다. 공부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싫어하고 다 싫어.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반항하고 핑계치고. 그래서 한날 엄마가 물었어요. 애야, 왜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해?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묻는데 아들이 울면서 그래요. 엄마가 얼굴이 찌글찌글해서 학교 가면 친구들이 뭉둥이라고 해. 자기 보고 놀리는데 너는 문둥이 아들이야 하고 놀려서 학교로 못 가겠대요. 공부하기 싫고 누구 만나기 싫고 그래서 집에만 팍 처박혀서 울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막 그때에 그 이야기들은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가 2살 되었을 때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단다. 불이 났는데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불로 너 몸 전체 얼굴을 뚫고 싸고 엄마가 그 불길로 뛰어났는데 불에 타서 얼굴이 다 이리 됐단다. 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 엄마 하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학교 가겠다고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우리 엄마 문둥이 아니고 우리 엄마 내 2살 때에 나 살리기 위해서 불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불에서 나를 이불로 싸가 나오고 우리 엄마는 그 불에 타서 얼굴이 이리 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요 학교 가서 떳떳하고 우리 엄마 자랑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살려주었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희생해 주었고 우리 엄마가 나를 건져주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지식이 자르고 성경 보는 게 잘라서 깊이 설교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 저주받았고 제재받고 최고의 로마 사람들이 형틀에 취하는 십자가 주어 저 예수 저 보기도 싫고 저 예수 듣기도 싫고 믿기도 싫어. 그것이 나요 여러분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반항합니다. 끊임없이 내 좋은대로 내 만족대로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1년이 되어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안 변하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십자가인지 뭔지를 붙들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 우리는 세상 속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니? 말 안 해. 어느 교회 다니니? 말 안 해.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말 안 해. 왜? 그 안에야 세상 나가서 할 짓 제 맘대로 하니까요. 그 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런 거 못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만신창이야 되고 이 아이의 엄마보다도 더 찌그러진 주님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아갑니다. 말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고백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영생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 가는데, 믿음을 소유하는데, 모든 삶에 필요한 축복을 다 이렇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도복음, 최고의 표적을 안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겁니까? 그것이 신비주의요, 그것이 이단으로 빠지고, 그것이 또 세속적인 여러 풍파에 휘말려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요즘에 갑자기 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30대도 50대도 우리 이리 얼굴 보고 뭐 이래 하니까 우리 뭐 다 뭐 110, 뭐 120대 막 이래 살 것 같지만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럴 겁니다. 그걸 보면서 뭐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끝났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이런 때에 오늘 종려주일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죽음으로 들어가는 주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로마의 그 헬라에 있는 문화의 철학을 구하고 그걸 쫓아간다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내 잘났다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이름 내고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다니는 성도들 내 이름 우리 교회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내 속에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 갔잖아요. 거지는 죽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 있잖아요. 이것이 가짜입니까? 이것이 안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 이것을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를 붙들 때에 감사가 있고 행복합니다.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세상 붙들지 말고 돈 붙들지 말고 건강 붙들지 말고요. 지식 세상적인 거 붙들지 말고 주의 전으로 나오고 자꾸자꾸 오고 싶고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주님 생각할 때에 나는 반항하고 거부하고 나는 무시하고 주님 그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버림받았다 싶으면은 와서 버림받은 거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우면은 고통에 멍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 그 고통 해결해 주시고요. 얼마나 좋은 표적입니까? 최고의 표적 아닙니까? 최고의 그 십자가 그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십자가 붙들고 새로워지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새로워집시다. 십자가 붙들고 자라갑시다. 십자가